사도행전 18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고요.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저희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 4절, 3절까지 저희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귀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졌는지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바울이 걸었던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과 14장은 드디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써왔지만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1차 전도 여행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2차, 3차, 4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1차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에 대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이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안디옥이라는 데는 이미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울이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저항을 많이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도 여행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전도 여행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서 믿으라고 하는 거고 예수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해줘야 되는 얘기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세워놔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에요. 이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41살에서 43살. 사역이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오렌지가 41세에서 43세에 2년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마치 군대 다녀오듯이 그 시간을 바울은 섰대는 거예요. 아마 그 오렌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런 여정을 한번 걷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돼 있죠? 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장부터 여러분 성경을 레퍼런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라는 당연히 다 바나바가 있었겠고 제일 끝에 사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니그로, 즉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왕 아시죠?
그 헤롯은 누구를 죽였냐면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젖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젖동생이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은 형과는 완전히 다르게 복음에 충만한 자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귀하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바 되어서 있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둘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보이시겠지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셨고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 사람 전도해야지. 예수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저 사람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셔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안 오니까 교회 가게끔 해야지.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여기에서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바 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 없이 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2번, 3번 얘기하면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은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 오라는 얘기는 저 사람을 이제 만나면 귀찮아진다는 생각밖에 안 줍니다. 아시겠죠? 전도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냥 가서 립서비스하고 말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로 줘야 될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성령으로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뭔가 문제를 들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문제 때문에 주님을 믿기가 따르기가 힘들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현장은 그냥 여러분 얘기 듣고 오는 현장이 아니에요. 아우, 내가 이래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 그거 얘기 듣고 오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왜냐?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그랬으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그냥 권면의 자리가 아니에요. 강권의 자리지. 왜? 본인들이 강권에서 나갔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만히 내버두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그냥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다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아놓으신 이유예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 나가라고요. 너 저 사람에게 가라. 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이것처럼. 이분들처럼. 그리고 그 금식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뜨거운 마음을 들고 나가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은혜 주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주고, 내가 구원의 영감이 없는데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마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갖고 배부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자,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실루기아를 가서 배를 탑니다. 그 실루기아를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저 살라미에서 4절에서 5절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브로라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섬은 사이프러스라고 말하는 이 섬이죠.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아예 모르는 곳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팁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이 누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이거 누구랑 같이 나눠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요. 누구도 진짜 예수님 믿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전도 여행에서는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나중에 바나바가 따로 혼자 구브로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돌 맞아서 죽는 바나바. 그러나 신실하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바나바. 예. 여러분 바울도 대단하지만 저는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또한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와 함께 그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행원으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저쪽 북쪽에 있는 그 살라미에서 바보,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와요. 예. 예,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죠. 예. 원래는 바보가 아니라 좀 발음이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그 로마 총독의 숙주, 그러니까 지역 분봉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세르기오 파울로라는 사람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총독이니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총독이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예요. 바예수.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래요,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은 바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었던 흔한 이름이었다, 아니다.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슈아의 이름으로 라고 나사렛이라는 지역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생업과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믿게 되었을 때의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자기의 생업이나 자기의 일들이 방해받고 자기의 일들이 손해가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지금은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을요 엘루마라고 불러요. 엘루마는 뜻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바 예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안 부르고 이제부터는 그 마술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 이름이 아깝죠. 예. 여러분들도 이름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름이 다 의미가 있고 부모님들이 온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줘줬잖아요. 그죠? 뭐 개똥이 말똥이는 말고. 예. 그러나 여러분의 온 소망을 담아 줬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름값대로 못 살아서 범죄함에 연루되면 감옥 들어가면 뭐가 붙어요? 이름표 대신 번호표가 붙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어. 부모의 소망을 담아둘 가치가 없어. 그냥 번호야, 그냥 번호. 예. 빙에서 띵으로 되는 거예요. 빙에서 띵으로 되는 거. 예. 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상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볼게요. 13장. 자, 10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즉시 안개와 구름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 사람은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못 보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육적인 맹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줬어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못 가요. 죄송하지만. 왜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언젠가 주님 얼굴을 내 얼굴로 바로 내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때 그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영적 맹인이 육적 맹인으로 되는 이 사건은 그냥 그 사람에게 절름발이나 아니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맹인이 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준 이 이야기는 영적 맹인이 육적 맹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육적으로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교회 가서 시간 때우고 있는 거 그거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하고 이 시간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점이요 얇은 진짜 선이에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시간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내 생각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육적인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육적인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디시전 될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디시전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디시전 했던 내 결정이 육적으로 그런 열매를 쓴 열매를 거둬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마음 자세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얘기합니까? 내 은행에다가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단 10불이라도 집어넣어야지 다음 달에 그 10불 들고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은 드리는데 내 마음은 주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이거야말로 진짜 주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 아닐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얼마나 역겨운 일이 발생할까요? 그죠? 이 사람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육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래야지 깨어나서 빛 가운데서 역사함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버가라는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마가라고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는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나중에 될 거예요. 마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의 집이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이 마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위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갑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저기가 이 부분은 아시아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이 버가에서 한 135마일 정도 떨어진 멀리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많이 없는 지역이죠. 그러나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라는 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예를 들고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믿었는지와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41절 보겠습니다. 13장 41절을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바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얘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한 일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거,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멸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은 못 믿겠는데요라고 멸시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적어놓은 말을 내 말입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말을 멸시하면 그럼 뭘 믿겠습니까? 반박할 얘기도 꺼내놓지 못하면서. 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이 돌아온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음 주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주째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 시민이 들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46절부터 보면은요. 46절부터 보면은 45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복음, 유대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려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스스로가 그 복음을 저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안 봅니까? 교회라는 곳에도 저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살려줄 수 있는 절기의 메시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찬스들을 왜 내다 던져요? 나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날과 때가 헬라어 뭔데요? 날도 알지 못하고 시도 알지 못하는 그 시즌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정말로 그때를 몰라. 이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어느 때인지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는 나팔절 로시아샤나의 그 시작점을 그건 아버지 고난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아니면 충분히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저버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나가.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알 텐데.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50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미리 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제자들을 둘씩 예수님께서도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둘씩 가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주라 그 사명과 그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봤어.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을 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그 집에서 거처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안 먹여주고 안 재워주면 그 집에 있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당신들이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니들 신발에 있는 티끌도 털고 나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집에서 묻어나온 먼지 하나까지도 나랑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옥 갈 때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거부한다면 신발 좀 털고 나오세요. 나는 당신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들은 일이 없소이다. 나는 교회 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변명치 못하게 될 거예요. 아시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든 안 믿든 얘기하세요. 어느 누가 가갖고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냐? 예,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더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핏값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에스겔이 나오잖아요. 그 핏값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믿는 자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서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성령이 충만한 바 되어서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들은 이고니온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요. 이고니온으로 내려왔죠. 자,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복음을 믿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에서 돌로 칩니다. 누구를? 바울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것처럼 돼 있을 때에 바울을 내다 버리죠. 그런데 그가 다시 자 14장 1절부터 7절 돌로 치려 할 때 도망갔죠. 돌로 맞은 데는 거기가 아니 이고니온이 아니고 루스드라입니다. 자 거기에서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발견해요. 8절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래요.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게 이유가 발이 힘이 안 들어간대요. 발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약해서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자, 병이 낫는 일은 기도자만 열심히 기도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당사자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 받으면 그 사람이 병이 치료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셨어요. 문둥병 가진 사람 10명이 와서 고쳐줄 때에 한 명 돌아왔어요. 그들의 믿음의 연관함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전제되어야 됨을 수도 없는 케이스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가시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의 채워짐을 인하여서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명령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결과는 뭘로 증명이 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현장에서 증명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예배를 참석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면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게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다리에 굳건하게 힘이 들어가서 믿음의 굳건성이 생겨요. 믿음의 굳건성.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좀 더 나아가면 신은 있나? 이런 불경스러운, 이런 믿음 없는 그런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길 바라요. 그래야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겠어라는 그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목소리로는 닿게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큼 이 소경된 자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몸부림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로 낫고자 원하고 해결되길 원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가운데 잠잠하라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주고 면박을 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리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 그 몸부림 속에 누가 나를 막으리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때도 혈병 걸린 여인이 피를 질질 흘리고 예수님께 나와도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여인이고 내가 부정한 자이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붙잡으면 나는 살리라라고 오신 분이라고. 병만 낫는 문제가 아니라 부정의 문제가 걸려있는 여인이라고요. 문둥병자는 안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 그죠?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한 반 왔어요. 왜냐면 왔다가 또 돌아가야 되거든. 예. 자,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신입니다. 이분은 제우스고요. 이분은 헤르메스입니다. 우리는 신격화 시켜야 됩니다. 막 제사 드리려고 막 그래. 아, 이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 그 뒤로 넘어가면은요. 14장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신격화시키는 우상숭배 그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 이 사람을 병낫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여기 있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뭐 포령자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주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 역사가 다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19절 볼게요.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좋아 보세요. 루스드라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 있었고요.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거기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로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신격화시킬 만큼 이 사람들의 인기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위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결국은 돌로 쳤어요.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 박해는요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 성장 못하도록 예수님 못 믿겠도록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있는 거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해갖고 철커덕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진짜 기적이다.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지만 바울은 깨어났을 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죽을 뻔했으면 저는요 도망가요. 왜냐? 다음에 걸리면 진짜 죽거든요. 아니에요?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잡히면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요.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하나 맞아도 아픈데 돌 덩어리를 맞아갖고 죽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죄인을 구덩이 요만큼 해놓고서 파놓고서 거기다가 사람을 두 건을 씌워놓고 구덩이 이렇게 파놓은 데다가 집어넣고 사방에 둘러서 돌멩이로 치는 거 못 보셨어요? 예? 그게 돌무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완전히. 어디서 돌이 날라오는지를 못 보게 두 건을 씌운단 말이에요. 피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바울이
돌맞음을 받고 이 사람 거의 죽었다고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평가할 정도면 이 사람 거의 죽은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 성으로 또 들어간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쓴소리 하면서 나에게 교회 가라는 얘기 한마디 하면은 당신하고 절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불이익이 당하면 내가 또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옵션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바울은 다시 들어갔어요. 죽음은 죽으리로다. 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좀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성령 뭐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복음에 매이라.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복음에 매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을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깨어나 20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답니다. 더베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실루기아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은 빠르지 않아요? 근데 돌아오는 여정을 한번 보세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요. 거기는 핍박이 이미 있었고 또다시 가서 잘못 잡히면 죽는 데예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오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들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21절부터 읽을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기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의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많은 핍박이 있을 거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 지켜 이익해 주려고 갔대요. 그것도 못해요. 저는 도배해서 좋은 쪽으로 돌아갔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 자기는 예수님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저버리고 떠날까 봐 어렵게 어렵게 예수님 전에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내팽개칠까 봐 다시 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바울의 마음이 이 여정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이제 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4장 저희가 26절부터 볼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탁했대요. 자기들이 전도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해서 너 그 일을 좀 해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던 곳이래요. 바울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이번 전도 여행 죽을 뻔했어.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릅니다. 이제 전도 보고예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보고를 하는데 남자들이요 평생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요 밤을 새고 얘기한대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 여자들은요 밤새워 사는 얘기가 있어요. 애 난 이야기.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복음 증거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한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진뱅이 같이 다리에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걷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고 들어온 것 이야기를 보고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건 은혜가 없는, 은혜를 모르는 자야.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멈춰있지 않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해야죠. 우리의 보고는 왜?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해?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왜 힘들다는 얘기를 해? 힘들면 이 사람들만큼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들만큼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들만큼 고난 당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굴 가서 정신 차리게 하냐고요. 성도가 정신이 없는데 누굴 좀 전도하고. 교회가 헛된 것을 가리키고 착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굿시리즌으로 여기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내 찢긴 몸과 피를 다 흘려서 너를 구원할게. 이제 나 대신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 부탁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서 하는 사역이, 그것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왜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겠어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입 뜻밖은 안 했어요. 어려움의 길이지만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믿음에서 흔들어질까 봐 목숨 걸고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더베에서 이렇게 더베 옆에 영어로다가 탈 수 있죠. 저기가 다소예요. 다소. 다소라고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고향 다소가 있어이다. 다소 가면은 조금 지나가면 안디옥입니다.
아,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다시 목숨 걸고 다 돌아가냐고. 철저하게 복음에 메인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안 보이세요? 예수 아니면 예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교회가 예수님 아니면 뭐가 중요한데? 진짜,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 아니면 뭐가 중요한데, 교회에서. 바울을 보시고 배우란 말이에요. 바울을 보시고 깨달으시라고요. 그냥, 아, 바울이 전도여행 갔다 왔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갔다 왔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장도 전도해야 되는 선교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선교자 아니에요? 나만 선교지라고 느끼나? 바울처럼 우리 사역합시다.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붙잡고 그동안 알량하게 신앙생활 헐떡거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분연히 주님을 위해서 인생 쓰십시오. 나를 위한 인생 말고 이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사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작했던 그 사역이지만 복음에 매여서 전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 내 안에도 주의 심령 부어주시고 내 안에도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이 불 꺼지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살지도 않고 성령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만한 복음에 매여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만들어주는 귀한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성도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일깨워 주셨사오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역사함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만큼 힘듭니까? 그 핍박이 있습니까? 그 핍박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림받은 귀한 영혼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서 핍박받아야 될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사역의 현장이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부탁을 하신 하나님과 현장에서도 계속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오늘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그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